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잘 기억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와 선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인하여서 우리가 기뻐하고 또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 집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헛된 것과 육체의 생각과 거짓된 생각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우리로 평강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기뻐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들의 앞길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보호하사 그들의 마음에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오늘도 선포되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각 사람에게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디도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해보고 시작해봅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며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근신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케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참소치 말며 만수의 종이 되지 말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라. 오늘은 디도서 21강으로 연세 드신 성도들이 갖춰야 할 덕목 그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오직 연세 드신 남자뿐만 아니라 연세 드신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 포괄적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디모데전서 5장 1절을 살펴보았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연세 드신 성도님들에게 교훈하고 책선할 때 그분들을 너무 몰아세우면서 공격적으로 심하게 질책하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대신 그분들에게 책선할 일이 있으면 그분들을 부모님에게 하듯 좀 더 존중감을 갖고 신중함을 갖고 예의를 갖추어라 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무엇이 더 있었습니까? 친밀함이라고 말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 그 친밀함이 있거든요. 그런 친밀함 가운데에서 사랑 안에서 권면하라 라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노인들을 대할 때 이 친밀함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관계들도 굉장히 부드럽게 하고요. 그리고 사랑 안에서 행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노인을 공경하는 것은 동서고금, 동양이나 서양이나 또 과거나 현재에 상관없이 동일한 기독 윤리일 뿐만 아니라 또 전 세계적으로 또 미덕인 것이죠. 좋은 가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연장자를 공경하는 일은 세상에서도 자연스러운 미덕의 하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의 합당한 태도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곳에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바로 아무리 부모에게 하듯 존중감을 갖고 친밀함을 갖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했다 할지라도 그 받아들인 어른들이 쉽게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 책선하는 말과 그리고 책망했던 그 말들을 가지고 토라지고 또 화를 내고 분노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어느 누구라도 어떤 상황을 지적당하는 것은 썩 기분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근데 하물며 어른들은 더 그러겠죠. 그게 아무리 친절한 말로 지적해준다 할지라도 그래서 기분 좋은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인격 있는 어르신들은요 그 지적을 감사히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어른들은 나이를 들면 인격이 함께 성숙한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이가 든 만큼 그만큼 인격이 성숙하여서 혹시 자신을 질책하고 자신의 문제를 지적할 때 그걸 겸허히 받아들이는 그런 인격을 소유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세월을 통하여서 그 세월의 무게를 통하여서 배우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인격의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또 믿음이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또 믿음의 성숙함이 부족하여서 성숙하지 못하여서 이 일로 인해서 분노하고 화를 내고 토라진다면 어떻게 할까요? 어떤 어른들은요 자신의 나이와 경륜과 경험을 앞세우면서 자신보다 나이가 적거나 경험이 적은 사람들에 대해서 업신여기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가르치는 목회자가 가르치는 교훈들을 처음부터 차단합니다. 그래서 전도사나 뭐 젊은 목회자가 하고 있으면 배우는 단계니까 이러한 관점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 말씀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평가자로 있는 거죠. 설교 평가자로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젊은 목회자가 어느 장로나 교회 어르신들에게 그동안 잘못된 행습과 관습과 풍습을 이제 바로잡고 그들에게 필요한 말로 견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듣는 장로나 어른들이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어른들이 화를 내고 그 목회자가 어른들을 존대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목회자가 싸가지가 없다. 또는 뭐 버르장머리가 없다 하면서 그 목회자를 몰아세운다면 어떨까요? 그래도 어른들이니까 그 목회자가 좀 더 조심히 해야 한다라고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좀 더 그 젊은 목회자가 더 인내하고 참아야 한다고 해야 할까요? 목사니까 목회자니까 참아야 된다. 이건 또한 또 다른 갑질이 되는 거죠. 또 다른 갑질. 혹시 이런 생각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보다 연장자의 존중과 배려가 더 우선이라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연장자를 더 우선시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를 앞세우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혹시 전통과 관행과 풍습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우선시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죠. 만일 기독교 강요를 쓰고 있었던 젊은 칼빈이 견책했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이러한 일들이 칼빈이 사역했던 종교개혁 시기죠. 사역했던 시기에 일어났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이런 일들을 해놨는데 제가 알기로는 스위스라고 알고 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서 했을 때 연세 드신 분들이나 장로급들이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차츰 처음에는 칼빈의 그 설교와 개혁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의 설교는 날카로웠고 그의 죄에 대한 지적은 너무 명료하였고 명쾌하였습니다. 또 그의 신학과 교리는 명쾌한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참 좋아해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날카로운 설교와 계속되는 그 혁신적인 개혁은 그들로 부담을 갖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상황과 타협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따라오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상황과 타협을 하려고 할 때 이러한 칼빈은 그 지역에서 다시 나가게 되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나가고 난 후에 몇 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지역이 예전처럼 또다시 뭐합니까? 윤리적 타락이 어마어마하게 오거든요. 그래서 다시 칼빈을 초청하는 일이 생겼던 그런 역사적 사건이 있거든요.
이처럼 젊은 사도들과 목회자들이 말한다면 어떨까요? 이러한 일이 실제로 신약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 전서에서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경건하지 못해서입니다. 이는 우리가 권위와 질서에 순종하기보다 자신이 옳다라는 그런 완강한 마음 또는 육체의 생각 때문이겠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한번 가볼까요? 히브리서 13장 17절 한번 가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곳에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목회자들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만약 그리스도인들의 불순종과 고집으로 인하여서 지도자들이, 목회자들이 자신들의 책임을 이행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동안의 목회자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 해프닝을 보고서 어떤 목회자님들은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이러한 일을 어떻게 대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선한 성품과 양심을 가지고 해나가려고 하는데 성도들이 그러지 못할 때 이로 인하여서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거든요. 그리고 이 일에 근심하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일이 결국에는 당신들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혹 우리 가운데 젊은 칼빈과 같은 사람이 나오고 그리고 젊은 베드로와 또 요한과 야고보와 또 바울과 디모데와 디도와 같은 사람들이 나온다 하면 우리는 어떨까요? 또한 젊었던 10대인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그런 선지자들이 나와서 말한다면 어떨까요? 에스더와 같은 그런 여성분들이 나와서 말한다면 어떨까요? 아마 그런 분들이 나온다 할지라도 육체의 생각과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은 성령의 음성을 거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인도자에게 순종과 복종하기를 어렵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보다 나이가 많아. 내가 그들보다 더 연륜이 좋아. 내가 그들보다 경험이 많아 라는 그것이 우리로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거 있어요. 목사가 되고 나면 더 이상 성경을 배우려고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목사 타이틀 때문에 그래요. 목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가서 성경을 못 배운다는 것이죠. 마치 이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그 육체의 생각과 또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경험과 나이가 그 젊은 사람들의 하는 말에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한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생각과 또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상 기도할 때 입술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간구합니다. 그러나 정작 성령을 따라 말하는 목회자의 교훈과 직선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중적 모습을 표현하고 있더라는, 이중적 모습을 나타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자신들은요, 그것이 이중적인 태도라고 인식하지 못합니다. 인식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목회자들을 통해서 믿음의 말과 성령의 음성이 전해진다 할지라도 나이와 경력 그리고 외모를 중요시하는 자들은요, 그 성령의 음성과 말씀과 교훈과 책선을 처음부터 거부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거부하는 자들의 그 특징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교훈하는 자가 작은 흐트림만 있어도 그것을 핑계 삼아서
어른을 존대하지 않았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자신은 어른으로서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른으로서 갖춰야 될 인격과 인품들을 갖추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인품과 성품과 인격들이 부족하지요. 정작 어른이 되어도 바른 말과 정직한 지적, 하나님의 교훈과 성령의 음성에 신중한 태도로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2절 3절 말씀에 젊은 남자들, 연세든 남자들, 연세든 여자분들에게 대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제하십시오. 경건하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온유하십시오.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분노하고 쉽게 삐지고 쉽게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처럼 자신이 먹고 싶은 것만 먹으려고 하듯이 자신이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고집센 아이는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 좋은 음식이라보다 몸에 좋은 음식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몸에 좋은 음식이라고 부모님이 말을 해줘도요, 그걸 먹기 싫어합니다. 끝까지 고집을 피우면서 안 먹으려 하거든요. 자신이 먹고 싶은 것만 먹듯이 노인이 되었는데도 자신의 고집을 내세우며 절제치 못하고 경건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면서 계속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행동만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는 공동체에 큰 어려움을 주겠죠. 일반적으로 어린아이들부터 젊은 사람들은요, 어른들의 행실을 보고 본받고 배우려고 합니다. 때문에 이러한 젊은 사람들은요, 그런 어른들의 태도에 크게 실망하는 경우가 많지요. 물론 이처럼 미성숙한 어른들, 교회에서 극히 일부분들입니다. 대부분 연세 드신 성도들은요, 나이와 연륜에 맞게 행동하더라는 거죠. 젊은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려고 합니다. 심지어 20대 간 넘은 젊은 전도사가 설교를 할지라도 와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전사님, 이렇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그렇게 인사합니다. 저도 그런 인사를 많이 받아봤고 제 주변의 목회자들하고도 이야기해보아도 그런 경우는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대부분의 연세 드신 분들은 20대 간 넘었던 설교자를 할지라도 그 설교가 은혜가 되어졌고 그 설교가 자신 마음에 충분한 감사가 일어나면 와서 인사하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전사님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 설교자에게, 그 전도자에게 그의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성이 보였기 때문이죠. 참고로 제가 이곳에서 영성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 지난주에 한번 살펴봤는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디모데는 또한 사도로도 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젊은 사도인 거죠. 어떻게 보면 젊은 목회자인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을 없이 여기는 모습들이 있었나 봅니다. 목회자가 자신의 목회자의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적다는 이유로 업신받고 있었던 모습들이 종종 있었나 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직분과 상관없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것이 업신여김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너는 말과 행동으로 모범을 보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말씀이 해방을 받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해방받지 않게 한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사도적 권위가 침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해방받지 않게 한 것입니다. 목회자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것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해방받지 않고자 하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을 모범을 보이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이 말은 과거 자신이 바리새파에 있었을 때 사람들 앞에서 외식했던 자신의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너도 과거 우리가 바리새파서에 있을 때 차려입었던 것처럼 너도 그렇게 입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주께서 그 책망하였던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즉 사람들 앞에서 경건한 옷차림을 입고 교리적 지식으로 충분히 채우고 말과 행동에 거칠애를 가지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러한 것을 추구하는 교회가 있다면 이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 익숙해져 있는 교회를 할 수 있는 거겠죠. 만약 사람이라면 그런 익숙해진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 거겠죠. 목회자의 옷차림과 출신 학교의 그리고 그 배경 그리고 예배드리는 장소나 환경 등 여러가지 조건들을 살피는 자들은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 매우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죄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것이 죄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근거해서 말입니다. 또한 이것은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나왔다가 다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출애굽에 있다가 다시 애굽을 생각하고 있는 자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들을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교회를 다니면서 계속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연민하고 있다면 옳지 못한 태도인 거죠.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곳에 더 많은 풍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더 많은 여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더 많은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목회자들에게 말과 행동에 모범을 보이라는 것은요, 목회자의 옷차림과 말과 행실에 치장하는 뜻이 아니라 내면에 있는 것, 곧 사랑, 믿음, 정절로 모든 성도들을 대하라는 뜻입니다. 즉 내면적 성품을 갖추라는 것이죠. 내면적 성품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목회자가 갖춰야 할 덕목 중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것이 바로 이러한 영성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성이라고 말합니다. 내면적 성품을 말하는 거죠. 성경은 이것을 성령의 열매라고도 표현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목회자들에게 사랑과 믿음과 정절로서 목회적 권위를 나타내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말하는 정절이라는 이 단어가 순결한 양심입니다. 양심에 따라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양심을 타협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면 가는 거고 서라 하면 설 수 있는 그런 양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양심적으로 꺼리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지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양심적으로 꺼리는 행동들을 자주 합니다. 저 성도가 내는 11조는 불명고 불의한 11조인데도 그냥 받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자신의 양심에 꺼리끼는 행동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도 그걸 스스로가 무시하고 갈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젊은 사람일수록 또 거기에 리더십인 사람이라면 당신은 이렇게 하십시오. 당신의 그런 권위가 업신여기지 않기 위해서는 사랑과 믿음과 정절로서 이건 곧 성령의 열매겠죠. 이 열매들로 내면적 성품을 갖추십시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코 사람들을 당신을 무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디도서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디도서에서 모든 성도들 중에서 특히 연세 드신 성도들에게 요구한 절제, 경건, 근신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들이 다 성령의 열매잖아요. 이것들이 다 성령의 열매잖아요. 이러한 성령의 내면적 그 성품들을 연세 드신 분들에게 갖추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연세 드신 성도들은 계속 젊은 목회자가 이걸 갖추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설교의 포인트는 연세 드신 분들이 가져야 될 덕목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모든 성도들이 갖춰야 될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특별히 디도서를 강의하면서 사도 바울은 연세 드신 분들을 강조하면서 그들에게 절제하며 경건하며 근신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가지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초점을, 그 설교의 초점을 연세 드신 분들에게 더 방향을 맞춰 보겠습니다. 지난주에서와 같이 온유한 마음으로, 너그러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기로 합니다. 그동안 제가 만나본 분들을 보면 보통 점잖고 온유하게 보이던 어르신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교회 안에서 식사하거나 대화 중에 정치 이야기가 나오거나 사회적 이야기가 나오면 쉽게 흥분하는 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건너서 들리는 말도 그러한 분들을 종종 들었습니다. 한동안 한국뿐만 아니라 이곳 뉴질랜드 교회 안에서는 또는 성도들 사이에서 절제치 못한 이러한 모습들을 종종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정치적 양극화인 거죠. 나는 A, 나는 이쪽, 나는 저쪽, 이런 것이죠. 그래서 성도로서의 본분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주변 사람들이 신앙심까지 흔들거든요. 교회를 분쟁의 터로 만들어 놓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것이죠. 성령을 근심케 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특히 성도들의 영적 성장은 물론 교회 질서와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는 백성으로서 절제치 못한, 경건하지 못한 그런 부끄러운 모습들을 많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요, 그러한 성도들에게 절제를 요구합니다. 경건하십시오. 사랑과 용서와 배려를 요청합니다. 서로 우린 배려해야 됩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책 생각으로 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려하고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의 생각을 존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화는 할 수만 있으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서로의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라고 해도 듣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렇게 책선했던, 권면했던 목회자와 대립각을 세우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정치적 입장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면 아, 젊어서 그래. 아니면 출신이 그래서 그래. 뭐 이러한 것으로 계속해서 내용의 본질을 흐트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좀 더 신중하고 다른 사람들 함부로 모함하지 말라고 말하면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쉽게 토라져 버립니다. 아, 남들을 그렇게 모함하는 거 옳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다른 사람 말하는 거 옳지 못합니다. 하는데도 그거에 대해서 자기의 정당성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쉽게 토라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한 잘못된 뉴스, 잘못된 가짜 뉴스를 종합해서까지도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주석을 달고 토를 달고 거기다가 간주까지 달더라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말들을 추가하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견에 동조하지 목회자에게 이제 감정까지 사는 거죠. 목회자는 그들에게 대해서 어떨까요? 심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럽겠죠. 그리고 근심으로 목회를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전혀 그런 성도에게 유익하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 목회자가 젊어서 그래. 목회자가 연세 드신 분들을 대하는 법을 몰라서 그래. 너무 싸가지 없이 말해. 너무 건방지게 말해.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을 책선하고 하나님의 권위로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도 듣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목회자들이, 이런 상황 안에서 놓이게 된 목회자들은 굉장히 당황하게 되고 일에 대해서 심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럽고 고민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로 즐거움으로 목회하게 하라. 그들로 즐거움으로 이 일을 행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는요, 이례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 반복되면서 이 교회 안에서 감정의 문제까지 요소되더라는 거예요. 그때는 꾹 참고 갑니다. 그리고 난 후에 감정을 두었다가 혹시 목회자가 후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걸 가지고 뭐합니까? 문제를 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는 말이고 행동이니까 수용해 줘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지만, 만약 어떤 성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장로교 교단의 성도들은 장로교 교리를 성경적이라고 하면서 계속 어떤 카톡이나 SNS에 올린다면 어떨까요? 또 순복음적 성도들은 자신의 교리를 얘기하고 자신의 가지고 있는 체험들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라고 말하면 어떨까요? 감리교는 또 감리교 교리를, 그리고 침례교는 침례교 교리를. 우리는 결코 하나로 모일 수 없을 것입니다. 모든 교단이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기독교적 보편적 교리의 범위 안에서 서로 신앙의 존중 가운데에서, 고백 가운데에서 우리는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정치적 견해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정치적 견해를 가진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죠. 또 사회적 관점, 사회적 이슈의 관점에 대해서도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하여서 배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더 나누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누는 것이 더 유익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용서와 배려와 사랑보다는 누가 자신의 편이고 누가 자신의 이웃인가에 대한 초점만 가지고 있다 한다면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절제하지 못하고 계속 그러한 자신의 행위가 상대방을 위한 마음이라고 포장하고 있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 전서 2장에서는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누구에게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당시에 이 시기를 알고 나면 참 놀랍습니다. 당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던 이 시기가 바로 네로가 기독교를 극심하게 핍박할 때였습니다. 당시에 로마는 당시의 지역들을 거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로의 통치가 적용되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합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래요. 기독교인들이요, 우리 모두 다 일어나서 저 포악한 네로를 죽입시다, 그들을 내쫓읍시다 라고 해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의 말에 굴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웁시다 라고 해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권위에 겸손과 온유한 마음으로 복종할 줄 알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함이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너무나도 절제하지 못하고 있고 경건하지 못한 모습을 자주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결과는 어땠습니까? 기독교는 빠르게 쇠락하였고 감퇴하였고 젊은 사람들은 이를 보고 많이 실망하였다는 것입니다. 겸손하고 온유하고 절제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럴 힘과 용기와 믿음이 핍절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가뭄에 바닥을 드러내는 우물과 같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마른 저수지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양분이 없는 것이죠. 용서할 자양분이 없는 것입니다. 용서할 용기가 없는 것입니다. 용서할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나눠줄 여유도 없고 베풀어줄 자양분이 없고 공급할 자양분이 없고 배려할 용기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강팍해져 있으니까요. 잠시도 견디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공간과 주변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만 피력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사적으로 대하던 베레아 사람들을 칭찬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그러한 베레아 사람들처럼 행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사적으로 살피고 관찰하고 추적,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성도로서 합당한 태도가 무엇인지 확인하기보다 세상에서 정치인이 되는 자처럼 마치 세상의 정치가가 되는 것처럼 전심전력을 다하여서 살피고 관찰하고 추적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까지 연구까지도 합니다. 만일 상대방을 비판하고 판단하기 위하여서 어떤 장애가 생긴다면 그 장애를 극복해서라도 전심전력을 다하여서 그것을 추적하고 연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떻습니까? 서로의 큰 상처만 남기고 고통만 남기더라는 것입니다. 가끔 설교가 끝나고 식사하면 은혜스러운 말씀을 나누기보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이 무섭게 돌변하는 모습들을 볼 때 성령님은 과연 기뻐할까요? 그러한 열성을 가지고 있다 한다면 그러한 열성으로 성경을 바라보고 그러한 열성으로 하나님 말씀을 바라본다면 어떨까요? 자신이 경험하였던, 자신이 감리교회에서 경험하였건, 장로교에서 경험하였던, 침례교에서 경험하였던, 오순절에 경험하였던 그런 각자의 자기 교단에 경험하였던 그 하나님의 그 모습들을 카톡에다 막 올린다면 어떨까요? 차라리 그게 더 좋지 않았을까요? 식사 시간에 은혜스러운 대화 가운데서 자신이 경험하였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자신이 이렇게 큐티했더니 자신이 이런 말씀을 묵상했더니 자신이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려고 성경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 말씀을 내가 이렇게 깨달았다 알았는데 내가 너무 나에게 기쁨이 된다 나도 내가 너에게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사실들을 그렇게 하면 어땠을까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자신도 정확하게 가까이 알지도 못한 사람들의 말을 계속 고집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험담을 하듯이 이야기합니다. 누구는 어쨌대 저쨌대 하면서 특히 정치인들이나 경제인들이나 사회인들에 대해서 유명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일이 아주 익숙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잠언서의 말씀처럼 남의 말하는 것이 입에는 다나 속에는 쓰다함과 같이 결국에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살펴보고 연구했다면 최소한 교회의 여러 가지 이유로 영적 성장을 저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때 그런 사람들을 책망하고 책선이라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감동과 감화를 줬을 것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도리어 그런 영적 성장을 저해하는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문제를 더 크게 만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툼과 분쟁의 중심에 서 있더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병들게 하는데 전심전력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전심전력을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영적 성장을 위하여 전심전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에 전심전력을 하고 세상 일에 전심전력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회자들과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도리어 그로 바른 길에 서라고 책선하고 책망하는데 그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이 그에게 증거되었는데도 듣지 않으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아닌 육체의 열매를 맺는 일에 열심을 내고 전심전력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러한 성도들을 보게 되면 한심할 거죠.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러한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받음과 구원받는 것을 받은 그 사실들을 잃어버린 자와 같다라고 책망합니다. 베드로후서 한번 가볼까요? 1장 한번 가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보면 여기에서 여러 가지 동복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의 지식을, 그리고 지식의 절제를, 그리고 그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고 요구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믿음과 신념과 믿음과 그 덕이 또 절제가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것이 없다면 성경은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 책망을 당신들은 본다고 하나 보지 못하는 자요, 안다고 하나 알지 못하는 자요, 믿는다고 하나 행위로 부인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이러한 자들은 소경이다 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런 자들은 소경이다. 본다고 하나 보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도서의 말씀에서는 이러한 자들을 입으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교회 안에서 내용으로 돌아가 봅니다. 디도서의 내용을 좀 더 집중으로 설명해 봅니다. 사도 바울은 왜 디도서를 통하여서 연세 드신 분들에게 절제하고 경건하고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십시오라고 했을까요? 그래도 교회 안에서 할례가 구원의 필수의 요소라고 주장하는 그런 자들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전통이요 바른 신학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바로 절제치 못하는 자요, 경건하지 못하는 자요, 인내하지 못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안다고 하나 알지 못하는 자였고, 본다고 하나 보지 못하는 자였고, 믿는다고 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을 수준 낮은 구원, 이렇게 표현했던 것이죠. 그리고 어리석은 구원의 복음이라고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어리석은 구원의 복음이라고 이런 주장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유대인들의 그렇게 말을 했던 것들을 인용한 거겠죠. 유대교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유대교 사람들. 또한 이방인들이 그렇게 말했던 말들을 인용한 거겠죠. 이러한 모습은 그들의 교회의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신약교회가 이러한 할례당의 교훈에 큰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목회를 하고 있던 그곳에는 항상 할례당의 교훈이 있었습니다. 어느 사도가 목회를 하든 어느 목회자가 목회를 하든 그곳에서는 항상 할례당의 교훈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을 다 보게 되면 이 할례당과의 계속했던 대립각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 베드로도, 사도 요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적극적으로 할례당의 정당성을 그들은 계속해서 피력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이라고 주장하면서 구원의 필수 조건이라고 주장하고 교회를 소란케 하였던 자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 안에는 가짜 뉴스들이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언약이므로 예수를 믿는 자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온전한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한 것이죠. 이게 바로 가짜 뉴스인 거죠. 듣기에는 얼른 들으면 정말 그러네, 역사적이네 라고 생각하였으나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는 그 구원함을 받았다는 그 보증이 어디 있느냐, 네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 보증이 어디 있느냐, 그 보증이 바로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으로 설명하였던 그 할례다 라고 주장하면서 교회를 뭐합니까? 소란케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약교회 목회자들은 성도들에게 절제하고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고 처음 얻은 구원을 굳게 붙들라고 요청합니다.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그거 옳지 못한 말들입니다.
사도들은, 목회자들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조용하십시오, 잠잠하십시오 라고 하나 그들은 끊임없이 떠들어댑니다. 사도들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맥락에서 어떤 맥락으로 이렇게 말합니까? 여러 말로 성도들을 격려합니다. 우리의 구원에는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었습니다 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즉 사도들이 말하고자 성경에서 맥락에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라는 그 맥락이 있거든요. 사도들이 하는 말 중에서요. 이런 맥락이 어떤 의미냐, 할례로 말미암아 다시 구원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미 당신들이 입으로 시인하였던 그 한 번의 구원이 영원한 구원입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얻은 속죄함에 대한 보증이 할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부터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임하시고 있습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의 구원의 보증입니다 라고 말해준 것입니다. 그렇게 하며 성도를 격려하며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들과 목회자들의 교훈을 멸시하고 받지 않는 자들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자들을 이제 비방하고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오직 자신들과 같이 할례 받은 사람들끼리만 협동하여 자신의 생각과 교훈에 들지 않은 자들을 이제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러한 자들을 책망하기를 민노라 하고 덕과 절제와 인내와 경공과 형제 사랑이 없다면 이는 소경된 자요, 그 옛죄를 깨끗하심을 잃어버린 자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책망했던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러한 자들에게 대하여서 잠언의 비유를 빗대어 책망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2장 21절 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1절에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그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처음부터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낫다. 베드로후서 2장 21절입니다. 그러면서 22절 말씀에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한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로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잠언 26장 11절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한 것이죠. 즉 할례당 교훈을 주장하는 자들은 본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함을 경험했던 자들이겠죠. 다 원래 할례당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원래요. 근데 이들은 어떻습니까? 성령의 충만함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들은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사실들을 일부러 잃어버리려고 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서 속담까지 인용하면서 그들을 강력하게 책망한 것입니다.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듯이 너희가 또다시 유대주의로 빠지려고 하느냐?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들어가려고 하느냐? 라고 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더러운 것이야. 그거 먹어서는 안 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그들에게 있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믿음에 대해서는 수준 낮은 구원으로 설명하였기에 자신들이 받는 그 할례로 말미암아서 그 구원이 온전케 되어진다라고 말했을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런 행위로 말미암아서 온전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때부터, 입으로 시인할 때부터 우리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라는 맥락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 구원은 결코 변치 않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지적했던 것들처럼 그 말을 집중하지 않았던 자들, 그 말을 듣기를 거부했던 자들,
절제치 아니하고 계속 떠들어댔던 그런 자들은 계속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라 자신들이 할례가 진정한 구원이다라고 할례를 받아야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말미암아 그 구원의 확실한 보증이요 확실한 구원이다라고 주장했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 대하여서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라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3장 9절 말씀 보고요 마무리해 보아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입니다. 골로새 3장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여기서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건 옳지 않는 말을 하지 말라는 뜻이겠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옛사람과 그 행위는 뭡니까? 그 율법 안에 있었던 그 행위와 율법 안에 있었던 그런 행위들을 벗어버리라 라는 의미도 포함되겠죠. 물론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을 의미도 합니다. 세상의 풍속을 좇았던 것들을 벗어버리라 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혜까지 새롭게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11절 다 함께 봅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수구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분별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할례 받았으니까 안 돼. 할례를 안 받았으니까 돼. 이런 의미도 아니었습니다. 당신 할례 받아서 괜찮습니다. 할례를 안 받아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입니다. 바로 이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당신이 유대교로 왔습니까? 당신이 전에 할례당 사람이었습니까? 괜찮습니다. 이제라도 돌아오면 됐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린 서로 사랑합시다. 이러한 맥락입니다.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이러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믿음의 절제를 갖게 하였고 그 절제에 서로 인내하고 서로 사랑하기 원했던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랑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입니다. 그러므로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는 뜻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겸손한 것입니다. 온유해지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말합니다. 이는 온전히 내는 띠니라 라고 말합니다. 아, 나는 촛불 집회 사람이에요. 나는 태극기 집회 사람이에요. 상관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 저는 할례당 사람이었어요. 저는 무할례당 사람이었어요. 아, 저는 상관없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분명 사실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확실함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믿고 우리 다 함께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겸손히 행하며 서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며 시와 참회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라. 그리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안에 말하면 질서 안에서, 그 질서 안에서 권위에 순종하고 그 권위에 복종하라는 의미였습니다. 20절 말씀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경록케 할지 말지니 낙심할까 하노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23절 말씀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며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게 대하여서 앙심을 품는 게 아니라 서로 배려하고 서로 넓은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절제를 갖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념과 자신이 믿는 것만 전부가 아니라 그것에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이 절제는 배려의 뜻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당신의 생각을 좀 절제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절제하십시오. 당신의 행동을 절제하십시오. 당신의 믿음을 절제하십시오. 당신의 신념을 절제하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덕을 세우십시오.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십시오. 그리고 사랑을 공급하기 힘쓰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 뭘 하든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한다 하면, 사람에게 하던 것이 아니라 죽게 하듯 한다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입니다. 저도 젊었을 때 20대 전도사로 있었을 때도 있었겠죠. 그때 연세 드신 분들이 저에게 와서 전사님 설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할 때 사람에게 말한 게 아니었겠죠. 주님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한 거겠죠. 바로 이러한 태도가 오늘날 성도들이 갖춰야 할 성품인 거겠죠. 더욱이 연세 드신 분들은 더욱더 이러한 태도, 마음의 겸손함으로 받아들여서 더욱더 믿음의 절제를 하고 덕을 세우는, 할 수만 있으면 덕을 세우는 말들을 하고 은혜를 끼치는 말들을 하여 교회에 큰 유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란의 그 중심지가 아니라 이제 은혜의 중심지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여러 젊은 사람들이 그를 본받고 어른들을 본받아서 날로 교회가 성숙하는, 교회가 날로 성장해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